소중한 나. 무한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많아요? 네, 다 행복해야지 왜 많아요? 자,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는데 결론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무엇밖에 없다? 기도. 예,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의 결과가 현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녹여내는 것, 우리가 그 내가 지은 업보를 녹여내는 것을 네 글자로 전문 용어로 업장소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업장소멸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럽게 또 위급한 상황 같은 것에 이제 노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다 위험이죠. 맨날 차 타고 다니고, 뭐 건물 사이사이 지나다니고, 살다 보면 별 희한한 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또 신비한 보호와 가피를 받을 수 있다라고 경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 신심이 불심이 깊은 불자분들께서는 항상 규칙적으로 이제 기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워낙 기도 방법이 많죠. 뭐 천수경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반야심경 하시는 분도 있고, 화엄경 야창계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세음보살 연불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지장보살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금강경 혹은 뭐 법화경 등등 여러 가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하든지 결국 중요한 거는 하나라도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희한한 게 평상시에는 기도할 때는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 잘 안 느껴져요, 사실. 뭐 맞아 하는 거 보니까 하시긴 하셨군요. 그 스님들이 하면 좋다니까 하는 거지, 이게 기도하면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안 해도 그냥 다 사는 것 같은데 또 하면 좋다니까 또 하기는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평상시에 기도할 때에는 이게 기도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은은한 어떤 불보살의 가피가 있습니다. 이 은은한 가피를 명운가피라고 합니다. 그림자와 같이 보이지 않게 가피를 내려주신다 해서 명운가피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정말 위급할 때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정말 위급한 상황일 때 그때 우리가 딱 기도를 하면 정신이 놀라울 정도로 하나로 집중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스님 정말 제대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머리에 불을 붙여놓고 머리에 불 끄듯이 기도해 보라고. 여러분 머리에 불 붙으면 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저는 뭐 붙을 머리도 없는데 여하튼 저는 이제 자, 그런데 머리카락, 여러분처럼 머리카락 기신 분들한테, 긴 분들한테 불을 붙여놓으면 그거 불 꺼야지라는 생각뿐이 아무 생각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평상시에 기도할 때는 사실 온갖 망상이 다 들거든요.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다가 정말 위급할 때 딱 기도를 하면 내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엄청난 그런 어떤 마음의 힘, 기도의 에너지를 맛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 청주에,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청주에 계시는 어느 노스님께서 당신이 6.25 전쟁 때 겪으신 신비한 체험담을 평소에 주변 분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청주 사직동에 가면 그 용화사라는 좀 오래된 절이 있답니다. 원래는 그 신라시대 선덕여왕 때 지어졌다가, 선덕여왕이면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다가 이제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시대 이제 중후기로 와서 폐사가 된 사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폐사, 그러니까 절이 다 허물어져서 사라진 걸 폐사라고 하죠. 근데 구한말에 고종 황제 아시죠? 고종에게 그 비가 있었는데 이제 순빈엄씨라는 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순빈엄씨가 아주 독실한 불자였대요. 엄청나게 독실한 불자여서 항상 매일매일 염주를 손에서 떼어놓질 않았답니다.
항상 기도를 열심히 하던 이 불자였던 순빈 엄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자기 집에 그런 큰 그림자가 오색 찬란한 그림자가 싹 펼쳐지면서 그림자를 타고 7분의 미륵부처님이 자기 집안에 들어오는 꿈을 꿨답니다. 네, 미륵부처님 아시죠? 미래에 오신다는 미륵불. 그 7분의 미륵부처님이 다 자기 집에 무지개를 타고 내려오더니 이보게 우리가 청주에 저기 강에 우리가 지금 잠겨 있는데 우리 좀 꺼내주게나 우리 좀 구해주게나 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꿈에서 깨고 나서 심상치가 않잖아요. 무지개를 타고 7분의 미륵부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가 청주에 그 강에 잠겨 있는데 묻혀 있는데 우리 좀 꺼내주게나 라는 꿈이 너무 심상치 않아서 그때 청주에 있는 관리에게 이제 명을 내려가지고 거기 청주에 있는 그 무심천이라는 그 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혹시 7분의 부처님이 잠겨 있는지 찾아봐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청주면 그 까마득한 지방이잖아요. 중앙 왕궁에서 이제 명이 내렸으니까 얼마나 들쑤셨겠어요. 때마침 그 무심천에 수풀이 있는데 수풀에 거기에 뻘에 7분의 돌로 된 부처님하고 보살상에 7분의 불상이 거기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라 시대 때 이제 만들어졌을 때 폐사가 되면서 묻혔던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순빈 엄씨가 내가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불보살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신 거구나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청주에다가 그 폐사된 용화사 자리에다가 다시 절을 크게 져가지고 그 돌로 된 7분의 불상을 잘 모셔놨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험이 있는 도량인데 거기가 이제 6.25 때 한번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다 거기가 소실이 됐대요. 근데 신기한 게 6.25 때 폭탄이 떨어져서 절은 다 부셔졌는데 모는 그대로 남아있다? 예, 불상은 부셔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참 신기하다 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전해진 얘기입니다. 그 절에 어느 스님께서 계셨는데 평소에 관세음보살님을 많이 기도를 하셨대요. 항상 입으로 관세음보살 연부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평소에 연부를 하다 보면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맨날 관세음보살 불러봤자 보이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그분들께서 이렇게 관세음보살 연부를 열심히 하시다가 6.25가 터졌잖아요. 그 절이 6.25 때 폭탄이 떨어져서 다 불탔다고 했잖아요. 그분 옆에 폭탄이 떨어졌대요. 폭탄이 저쪽 앞에서 뻥 하고 터져서 폭탄 그 바람에 휘말려가지고 당신 몸이 몇십 미터 밖으로 튕겨져 나갔답니다. 그래서 금방 말한 그 불상을 발견한 무심천 밖으로 그 강 개울가를 넘어서 몇십 미터 정말 절에서 폭탄이 터져서 몇십 미터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정신을 잃었대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몸이 멀쩡하더래요. 몸이 너무 어디 다친 데도 없고 몸이 너무 멀쩡해서 이렇게 툭툭 털고 일어나셨대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그렇죠. 예, 또 대놓고 아니야 이러시네요. 아니요, 정말 믿겨지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당신이 그때 그런 경험을 했다고 자주 말씀을 하셨대요. 눈앞에서 폭탄이 떨어졌는데 분명 몇십 미터 밖으로 절 몇십 미터 밖으로 뻥 하고 나가 떨어졌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몸이 하나도 그게 다친 데가 없다더라. 그래서 그분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평소에 무엇을 연부를 많이 해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많이 해서 도와주신 게 아니겠냐. 그거 아니면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해라.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또 이와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불교계 원로 스님 중에 우룡 스님이란 분이 계셔요. 아주 큰 어른 스님이신데 이분께서도 합천 해인사 다 아시죠? 팔만대장경이 있는 합천 해인사에서 거기서 이제 강원에서 경공부를 하는 학인으로 있었을 때 해인사의 가야산이 거기가 산불이 많이 났답니다.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그 산불이 날 때마다 스님들이 항상 이제 물동이를 들고 산을 뛰어다니면서 이제 산불을 껐는데
그때 우령스님께서 항상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연부를 계속 하셨었대요. 항상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연부를 항상 하셨는데 당신께서 이제 불을 끄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산불이 나서 그 산불 밑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에 당신이 떨어지셨대요. 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죠. 예. 아유, 어떡해. 그런데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스님들이 야, 어떡하냐? 빨리 저 어떻게 꺼내와라. 큰일 났다 하는데 거기서 우령쌤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몸을 털면서 불구덩이에서 이렇게 나오더래요. 예? 무슨 뭐 어벤져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터 털면서 나오셔서 옆에 있는 스님들 다 목격을 했잖아요. 그 불구덩이에 빠진 걸 놀라가지고 괜찮냐 했더니 옷만 좀 옷만 군데군데 타고 몸에 화상 하나 안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관세음보살 관음경에 보면 불구덩이에 빠져도 불에 타지 않고 물에 빠져도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경험했지만 너무나 신기한 경험이었다고. 예, 그렇다고 여러분 실험하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런 것도 실험하시면 안 돼요. 다만 그렇게 위급할 때 평상시에 기도할 때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다가 그럼 위급할 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불보살님을 애타게 머리에 불 끄듯이 부르면 그런 묘한 가피가 있다라는 얘기가 저희 집에서 굉장히 자주 내려오는 그런 어떤 영험담이 되겠습니다. 아마 한 30년 전쯤에 일일 겁니다. 30년 전쯤에 그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 이 보살님께서 이제 그 집안 식구들의 안녕을 위해서 그 충청도 있죠. 그 충청도 쪽에 거기 어느 당신이 깊은 산에 있는 어디 절에 항상 가가지고 불공을 올리시는 보살님이 계셨대요. 네. 보살님께서 이제 가족들의 안녕을 위해서 그게 기도를 자주 올렸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 사촌 여동생하고 같이 야 우리 부처님한테 불공 올리러 가자 하고 여동생을 데리고 그 산길을 이렇게 올랐답니다. 근데 때마침 막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막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산들이 다들 산길을 잘 닦이고 웬만큼 높은 곳에 있는 절들도 다들 길이 잘 나 있어요. 그렇죠? 근데 30년 전이면 산길이 얼마나 험하고 길이 잘 닦여지질 않았잖아요.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비 많이 내리면 올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죠. 그럼 여러분 산에 비 많이 내리면 올라가면 안 돼요. 다 알죠? 그런데 기어코 그분은 올라가신 거예요. 여동생 데리고. 왜냐하면 이제 뭐 이 정도에 괜찮겠지. 그 부처님한테 기도 올리러 가는데 오랜만에 큰맘 먹고 왔는데 집에 돌아가기 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험한 산길을 올라가는데 점점 비가 거세지더래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또랑 있잖아요. 또랑에 징검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던 그 개울가가 있었는데 막 물이 불어가지고 성인 허벅다리까지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근데 건너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 보살님이 이렇게 건넜대요. 이렇게 물이 많이 불었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걸었는데 이제 여동생한테 괜찮아 뭐 이러면서 여동생이 또 이렇게 비틀비틀 가다가 거기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졌는데 물이 휩쓸려서 떠내려간 거예요. 개울에 근데 점점 내려가면서 점점 개울이 넓어지잖아요. 보살님이 놀래가지고 여러분 근데 물에 떠내려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중간중간 바위가 있잖아요. 가다가 나무나 바위에 몸이 부딪히거나 머리가 부딪히면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허리 정도까지 올라오는 개울가에서 휩쓸려 봤자 바위만 없으면 이렇게 죽지는 않아요. 이렇게 다리 힘으로 버티면. 근데 떠내려가다 부딪혀서 뼈 부러지고 머리 부서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막 밑으로 막 휩쓸려 내려가니까 보살님이 놀래가지고 막 가는데 여동생 죽을까 봐 다급하게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죠. 기도밖에 없죠. 평소에 기도한 사람이 정말 마음 급하고 힘들고 괴로우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짜증나고 화날 때 아이고 관세음보살 하면 정말 불자예요. 그런데 정말 짜증나고 화날 때 아이고 관세음보살 아이고 부처님 안 하고 이런 씨 뭐 이래버리면
그거 불자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알죠? 예? 정말 불자. 평소에 기도한 불자는 화나고 답답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이 나와야 되지. 예? 이런 SS 나오고 뭐 삐리리 나오고 이건 불자 아니에요. 여러분은 불자예요, 불자 아니에요? 불자예요. 아닌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뭐 어떡해요? 뭐 이렇게 막 마음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관세음보살 입에서 관세음보살이 저절로 나오더래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만 너무 다급하니까 그러니까 몇백 미터를 계속 내려왔대요. 막 뛰어내려오고 막 비는 쏟아져 뛰어나 여동생 막 휩쓸리고 이제 물에 휩쓸리니까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입구까지 내려왔대요. 산 입구 그거 계속 떠내려온 거죠. 내려오다 바위에 부딪혀도 이건 할 말 없는 거예요. 계속 떠내려오다가 산 입구 쪽에 그 산 입구에 옛날에 화장실이 항상 있었잖아요. 여기서 볼일 보고 올라가라고. 산 입구 그 화장실이 있는 쪽에 나무 뿌리를 때롱때롱 이제 붙들고 물속에서 버티고 있는 여동생을 발견합니다. 놀래가지고 살려줘요, 살려줘요 하면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한 도움을 받아가지고 무사히 꺼냈대요. 몸에 상처 하나 없이 좀 몇 군데 긁히고 크게 다친 데 없이 놀래가지고 야 이게 웬일이니 어떻게 된 거니? 근데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건너라고 했을 때 건너다가 발을 이렇게 헛디뎠대요. 발을 헛디디니까 넘어졌는데 물에 확 휩쓸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 몸무게가 있으면 그래도 버티는데 여자들은 가늘가늘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떠내려갈 것 같은데요. 아니 농담이에요. 예. 가늘가늘 하니까 막 떠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떠내려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누굴 불렀을까요? 이해도. 제발 부처님 도와주세요. 관세음보살 도와주세요 하는데 뒤에서 누가 자기를 딱 잡더랍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누가 자기를 허리를 딱 잡더래요. 잡고 계속 잡은 채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 산 입구 밑에 그 물결이 좀 약한 데서 자기를 그 나무 뿌리 있는 대로 휙 던지더래요. 자기를 누가 번쩍 던져가지고 물에서 이렇게 튕겨져 나가면서 나무 뿌리를 딱 잡았다는 거예요. 잡아서 봤는데 누가 있어요, 없어요? 뭐였을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참 바쁘다. 너무 바쁘셔. 무슨 일만 있으면 관세음보살이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경험하면 평생 불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예.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어느 친한 비구니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하시는 얘기인데 그분이 대구인가 포항인가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거기 포항인가 대구 가는 쪽에 교통사고 많이 나기로 유명한 곳이 있대요. 예, 무슨 도로라고 되는데 교통사고 나기로 아주 유명한 위험한 도로가 있는데 그 비구니 스님 밑에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불자님이 있었대요. 불자님이 있었는데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 포항 거기 뭐 대구인가 포항 그 중간에 도로를 가시다가 차 사고가 났는데 차가 사진으로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정도로 완전 완파가 됐대요. 차가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났는데 놀라운 게 도저히 그 사진을 보면 믿겨지지가 않는 정도로 기적이 몸이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그 불자님의 몸은 하나도 다치지가 않아가지고 그동안 기도를 열심히 해서 보호해 주셨나 보구나. 또 이런 이야기를 그 어느 비구니 스님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믿고 기도를 하고 수행해 나가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불보살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인데요. 아까 드린 말씀이 그 물에서 누가 딱 껴안아가지고 옆으로 나무 뿌리 있는 대로 던져줬다 이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랑 비슷한 얘기를 제가 또 하나를 찾아봤는데 그 예전에 2000년도에 굉장히 그 우리 바다에 큰 바람이 불었던 태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때 경기도에 있는 뭐 사찰을 열심히 다니시는 불심이 깊은 거사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이 거사님께서 이렇게 뱃일을 하시는 분이었대요. 뱃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인천 앞바다에서 태풍이 너무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밧줄이 끊어서 배가 떠내려갈까봐
밧줄을 좀 세게 묶는다고 밧줄을 끌어서 이렇게 이제 밧줄 세게 묶으려는 과정에서 밧줄을 놓쳐버리고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몸이 튕겨져서 바닷물에 빠졌대요. 그때 옆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답니다. 야, 저 어떻게 저거 막 꺼내줘야지 어떻게 막 이러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넘실넘실 되는 거. 여러분 바람이 무지 부는 그 바닷가에서 파도가 막 넘칠대는 거 보셨어요? 네.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근데 그 가운데 파도 한가운데 빠져서 밧줄은 막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역시나 사람이 그런 위급한 상황에 빠지면 누굴 부르게 될까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왜 또 뭐 배운 게 관세음보살뿐이 없으니까 관세음보살 큰 소리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는데 순간 환상을 봤대요. 환상. 정말 목이 그 짧은 시간에 목이 터져나가라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순간 눈앞에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평소에 자기가 다니는 절에 불상 있잖아요. 네. 부처님이 자기 옆을 휙 지나가는 환상을 봤대요. 휙 지나가는. 그럼 좀 꺼내주지 그냥 휙 지나가. 휙 지나가는 환상을 보면서 부처님 하는 순간 파도가 한번 휘청하더니 자기 눈앞에 밧줄이 뚝 떨어지더래요. 신기하게 그 환상을 보는 순간 부처님이 휙 내려가고 파도가 한번 휙 넘칠대더니 그 저쪽에 밧줄이 자기 앞에 딱 떨어져가지고 그 밧줄을 딱 잡았대요. 네. 밧줄을 잡으니까 사람들이 밧줄 끌어당겨 해가지고 가까스로 거기서 살아났다. 그래서 야 정말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신기한 불보살님의 가피다. 근데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억지로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어느 이 소나무 팬인 불자님이 계세요. 소나무를 보고 또 보고 저희가 지금 거의 뭐 100편이 다 됐는데 이 100편을 거의 3-4번씩 보고 또 보고 참 고맙죠. 뭐 그렇게 재밌나?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그냥 재밌어서 봤는데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스님 그때 뭐 이번 주에 했던 얘기 진짜예요? 그러니까 진짜예요 묻는 게 제 말을 못 믿어서 진짜요가 아니라 너무 신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내가 스님인데 내가 다 들은 얘기고 나랑 친한 불자분들이 겪으신 얘기고 스님들께 직접 내가 들은 얘기인데 내가 없는 말 지어내겠냐. 그러니까 그 불자님이 하신 얘기가 우리 소나무를 들으면 처음에는 그냥 재밌어서 듣다가 나중에는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을 회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2가지지 않습니까? 첫째가 인과응보. 인과. 내가 지은 업은 다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그리고 2번째가 열심히 복을 짓고 기도해라. 이 2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나무를 통해서 진짜 인생 잘 살아야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아이고 내가 평소에 복도 좀 짓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신다면 우리 소나무가 아마 지향하는 어떤 진정한 의미의 전달이 잘 이루어진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이야기 속으로나 전설 따라 전설의 고향, 전설 따라 산만리, 삼천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주변의 평범한 불자님들이 겪으신 영험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에 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불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스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이게 사실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럴 때 저도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린 건 어떤 경우일까? 이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업이 두껍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됐을 때 기도를 해도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업이 두꺼울 때. 다만 기도를 해도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 거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면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현 씨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아까 그 포항에 운전하시다가 차가 완전 박살이 났는데 몸이 멀쩡하신 분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차 사고도 막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차 사고를 안 당해야지. 근데 차 사고는 났어요, 안 났어요? 났는데 몸은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이게 받아야 할 업이 있긴 있는데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았다? 작게 받은 거죠. 차는 박살이 났지만 몸은 다치지 않았고, 또 어떤 분은 기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뭐 집에 가는 길에 뭐 사고를 당하셨는데 뭐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절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집에 가는데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왜 그건 안 막아줬냐? 자,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유추해서 말해보자면 그 사람이 사실은 전생에 큰 업이 있어서 목이 부러져야 되는데 그나마 기도를 열심히 해서 뭘로 부러진 걸로? 다리 부러진 걸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았다. 이 정도면 거의 세뇌 수준인데 이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포함한 수많은 거룩한 성자인 아라한들도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리불 존자,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는 사리불 존자도 몸이 엄청나게 아파가지고 고생하신 적이 있었고, 부처님의 신통제일, 부처님 제자 중에 신통력이 제일이에요. 신통제일인 목련 존자는 말년에 맞아 죽으셨어요. 예, 소나무에서 한 두어 번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것도 다 누구 업이다? 네, 다 자기가 지은 업이죠. 목걸론 존자 같은 경우에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모님을 죽인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의 친부모를 죽였던 업보, 자기 친부모를 죽인 게 업이 커요, 작아요? 엄청나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그 업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작은 업은 쉽게 피해가고 큰 업은 어차피 받아야 할 업은 작게 받게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기도 효과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을 어떻게 받고 있구나? 작게 받고 있구나. 내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아서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스님 기도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기도한 공덕은 어디 다른 곳으로 날아간다, 날아가지 않는다? 날아가지 않아요. 다 내 안에 그 공덕이 다 쌓입니다. 다만 인과 업보,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절에 열심히 다녀도 내가 받아야 할 숙제나 빚이나 업이 있으면 그걸 피해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당당하게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되 기도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런데 크게 받으나 작게 받으나 결국 받는 거네. 그럼 기도 뭐하러 해? 이러고 기도 안 하면 이번 생에 닦아놓은 게 없으면 다음 생에도 다다음 생에도 지어놓은 복이 없기 때문에 또 괴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묵묵하게 지금 당장 힘들고 기도할 마음이나 기도할 여력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전생의 업을 소멸하고 이번 생에 새로운 복을 짓는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부모님, 특히 엄마라는 존재는 자식에게 있어서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표현할 때 어머니의 손길과 같다라는 비유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예전에 울산에 오래전에 보은하라는 법명을 가진 노보살님이 계셨대요. 이 보은하라는 보살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또 눈물겨운 자식을 위한 기도의 가피 영험담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이제 보은하라는 법명을 가지고 그 절에 열심히 다니던 불심이 깊은 보살님이셨는데 집에 있는 것보다 절에 있는 걸 더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그분 취미가 기도하는 게 취미셨대요. 예. 상상이 안 가죠. 취미가 기도예요. 우리는 막 억지로 하는데 취미가 기도이셨던 분이 있는데 그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이 잘 자랐대요. 그래서 이 아들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이었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아들도 잘 키우고 또 총명한 앞으로 이제 의사의 길을 걷고자 하는 총명한 아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6.25가 터진 거예요. 예, 우리 민족의 비극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아들이 군대 이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입대를 하면서 그래도 다행히 전투병으로 안 가고 그 군의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기술이 있으니까 군의관으로 갔지만 그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잖아요. 보살님이 너무나 걱정이 돼가지고 이 보살님이 다음과 같이 결심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우리 아들이 무사히 제대할 때까지 내가 기도를 하겠다.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정말 독하게 합니다. 지독하게 기도를 해요. 낮이나 밤이나 계속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자리에 눕지를 않으셨대요. 몇 년 동안을. 그 노보살님이 자리에 눕질 않고 너무 피곤할 때마다 벽에다 등을 기대고 잠깐 존 뒤에 다시 피곤함이 좀 사라지면 다시 낮이나 밤이나 관세음보살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렀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몇 년 동안을 자리에 제대로 눕지도 않고 낮이나 밤이나 그냥 입이 부르트도록 관세음보살을 불렀으니 가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나중에 아들이 제대를 하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제대를 무사히 건강한 몸으로 제대를 하는데 어머니한테 다음과 같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전쟁 중에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자기가 업무를 마친 뒤에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기가 막사에 들어갔답니다. 이제 군의관 막사가 따로 있었나 봐요. 막사에 들어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누우려고 이렇게 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엄마 목소리가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눕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어서 나가라! 어서! 이러는 거예요. 눕지 말고 어서 나가! 이렇게 소리가 보럭 들리더니 놀래가지고 막 잠들렸는데 엄마가 어서 나가! 하는 소리 들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막사 밖으로 나왔대요. 어떻게 나왔는데 뭐지? 막사 위에 뭐가 떨어졌을까요? 폭탄이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예. 엄마 목소리가 안 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죽었죠. 예. 그리고 또 한 번 이런 경험을 했대요. 이렇게 이제 멀리 어디로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전쟁 그 중간에 이제 차 뒤에 타고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차를 타고 이제 출발하고 있는데 또 엄마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네가 거기 왜 타니? 어서 내려라! 또 이러더래요. 어서 내려라! 이러니까 그 옛날 생각도 나니까 놀래가지고 차에서 그냥 튕겨서 내렸대요.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내리자마자 차가 좀 가다가 차 위에 또 뭐가 떨어졌을까요? 폭탄이 떨어졌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은하 보살님의 아들이 2번이나 전쟁터에서 폭탄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것을 어머님의 기도가피로 그런 어떤 신비스러운 기적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절집안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 걱정 많이 되시죠? 네.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 자식이 걱정되다 보니까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어떤 너무나 지나친 잔소리는 아이를 또 삐뚤어지게 할 수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이를 위한다면 우리 불교에서는 자식도 다 자기 복을 타고 태어난답니다. 복 있는 애들은 잔소리 안 해도 나중에 잘 되고요. 타고난 복이 없는 애들은 아무리 부모님이 애를 써도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를 갖게 된 것도 자기 복이죠. 내가 자식 복이 있으면 복 많은 아이를 얻게 될 거고, 내가 자식 복이 없으니까 복 없는 애를 얻게 될 거고, 어쩌겠어요. 다 내 업인데.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다면 첫째가 제일 중요한 게 태교를 잘하는 거. 네, 우리 여기 불교TV 회장 스님이신 성우 스님께서도 요 태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좋은 자식, 복 많은 자식을 만나고자 하면 태교를 잘하는 거예요. 태교 중에 최고의 태교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그 진짜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태교 못하고 이미 나와버렸으면 예, 그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를 위해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줘라. 예,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보면 굉장히 삐뚤어진 아이가 있었는데 3년을 기도했대요. 3년을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 변했어요. 예? 3년을 해도 안 변하더래요. 그러니까 스님을 찾아가니까 큰 스님이 한 번 더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또 3년을 기도했대요. 모두 몇 년을 기도했을까요? 6년 기도했는데 애가 옛날보단 나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삐딱하더래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다시 3년을 기도했대요. 그래서 거의 10년을 기도했는데 애가 아주 잘 됐대요. 애가 아주 그냥 반듯하고 옛날에 걘가 싶을 정도로 아주 아이가 잘 커. 몇 년을 기도했더니 10년.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지은 빚을 10년 기도로 갚은 거예요. 빚을 갚고 나니까 아이가 그렇게 이제 반듯해졌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10년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자식 하나를 바라보면서 10년 기도하기가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내 업을 닦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내 빚을 닦기가 힘들어요. 10년을 기도하니까 애가 변했는데 꼬작 100일 기도해놓고 효과가 있니 없니 이러면 안 돼요. 물론 100일 기도한 것도 대단하지만 내가 빚을 갚을 때까지 기도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에 나아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주변에 맑은 그런 어떤 환한 가피의 공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네. 자, 이와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농사를 짓는 노보살님이 계셨대요. 근데 아이를 여럿을 낳았는데 그 중에 막둥이가 있었는데 막둥이가 월남전에 갔대요. 그 월남전에 가니까 그 월남전에서도 또 사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 너무나 걱정돼서 낮에는 밭일하고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자식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이 오질 않더래요. 너무나 걱정이 돼서. 그래서 너무나 걱정되고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니까 누가 옆에 있는 어떤 이웃집 사람이 그렇게 조언을 해주더랍니다. 야, 저기 해인사 백년암에 가면, 합천 해인사 아시죠? 네. 해인사 백년암에 가면 성철스님이라고 계신다. 그 성철스님이라고 계시니까 성철스님이 도인스님이라고 소문이 났다더라. 그러니까 그 스님께 찾아가서 여쭈어보면 분명히 좋은 비방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철스님을 찾아가 봐라. 성철스님 다들 들어보셨죠? 네. 뭐 워낙 유명한 스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 해인사 백년암까지 올라가가지고 옛날에는 차편도 엄청 힘들잖아요. 네. 그 성철스님을 만났는데 성철스님 때마침 거기 마루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성철스님 앞에서 땅바닥에서 절을 올리면서 신임 우리 자식 좀 살려주소 이렇게 막 사정을 했답니다. 그 성철스님이 자초지종을 다 들은 뒤에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자식이 무사히 제대할 수 있다. 아, 스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법당에 올라가서 3,000배를 해라. 3,000배 하는 동안 절대 게으름 피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3,000배를 해라.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노보살님이 그 법당에 올라가서 3,000배를 하셨는데 여러분 3,000배 해본 적 있으세요? 처음 한 8시간 정도 걸려요. 빨리 하는 사람은 6시간 해도 끝낸다는데 그건 정말 빨리 하는 분들이고 늦게 하시는 분은 한 15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하다 쉬다 하면 보통 건강한 남자도 8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쉬지 않고 하면 평소에 절 한 번 안 한 그 노보살님이 3,000배 하니까 다리가 얼마나 후들후들 거리겠어요. 그런데 역시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 네. 자기 때문에 3,000배 하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또 옛날 분들 얼마나 순진해요. 옛날 분들 순진해서 그냥 큰 스님 말씀 이러면 무조건 믿었잖아요. 스님은 설마 나 속이겠냐 해가지고 밤을 새워서 3,000배를 끝냈대요. 밤을 새워서 3,000배를 끝내고 법당에서 계단 내려오는데 다리가 달달달달달달 떨려가지고 법당이 후들후들 걸려서 그래서 이제 성철스님이 아유 애썼다 하면서 저기 당신 그 제자 스님한테 저 노보살님 저기 정류장까지 모셔다 드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으로 보냈는데 그때 3,000배를 하면서 뭔가 느낀 게 있었나 봐요. 그때부터 이제 일이 없을 때마다 백란암에 올라가서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신행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성철 스님이 평소에 능엄주를 많이 가르치셨거든요. 능엄주라고 아세요? 그래, 찾아봐요. 능엄주라고, 대불전 능엄심주라고 능엄주라는 주문이 있어요. 엄청 길어요. 그 능엄주도 떠듬떠듬 외워가지고 결국은 다 외우셨대요. 그래서 낮에 밭일할 때는 입으로 능엄주를 외우고 그 매일매일 108배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제발 무사히 제대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드디어 아들이 이제 무사히 건강한 몸으로 제대를 합니다. 제대를 하고 나서 아들이 엄마를 이제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하는 얘기가, 실은 엄마가 걱정할까 봐 얘기를 안 했는데 자기가 군대 있을 때 엄청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아, 뭔데? 이러니까 그때 작전을 나갔답니다. 위험한 작전에 나가서 사방에서 막 총알이 날라왔대요. 막 그 총알이 날라와서 막 정신없이 막 싸우고 있는데 엄마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얘야, 이리 와, 엄마 따라와, 엄마 따라와 하는 소리가 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전쟁 중에 넋이 나가가지고 엄마 목소리 따라서 이렇게 갔대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가 딱 정신을 차려봤더니 주변에 보니까 다 죽고 자기 하나 살아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위험한 상황에서 엄마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다 이 노보살님의 간절한 기도의 덕택이 아니었겠냐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열심히 꾸준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불보살님의 가피와 은혜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단 꾸준히 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